신앙생활의 전환점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가 신앙의 전환점이 아니고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달라짐, 새로워짐, 새 생명,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목적과 의무를 가진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오 목사님이 읽어주신 예레미야서는요, 오랜 세월 동안 극심한 환난과 질고 속에 사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회개와 뉘우침과 회개를 들이신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예언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난과 질고를 많이 당한 민족도 없습니다만은 오늘 사는 우리들 환난과 질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습니다. 환난과 질고는 어느 상황 속에라도 다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환난과 질고를 과거에 많이 경험했거나 지금 환난과 질고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탕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결과로서 당하고 있는 징벌과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용서를 받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고 호소하는 이 눈물의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에브라임. 요셉이 두 아들을 얻었는데 큰아들 에브라임, 작은아들 므낫세죠. 근데 그 이름인데 성경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십자가 전이나 율법이나 복음 안에서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뜻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파를 말하거나 어떤 개인을 말하거나 어떤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을 초월하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이끄는 이름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이죠. 성경은 항상 민족적으로도 보고 우주적으로도 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보지만 내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와 내가 관계가 희미해집니다. 예수님과 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돌보고 계신 나 개인이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권면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우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로 출발해야 됩니다. 항상 죄인으로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잘했지요 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주님께 고백하러 왔습니다가 돼야 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공통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줄기찬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자. 항상 그렇습니다. 내게,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주시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돌이켜서 용서받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지금 내 현재의 나, 과거의 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기억해냄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수시로 만들어가는 것. 이런 생활과 삶을 통해서 스스로 투명해지는 것이 회복하고 환난과 질고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잠깐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 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꾸지람 듣기 전에 그 직전 그 바로 성경 몇 줄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거기 몇 줄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어제 지난주에 오 목사님 설교해 주신 그 내용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게 천군 천사의 모든 찬사를 다 받는 이렇게 유명해진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뭡니까? 반석이잖아요. 반석.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못 이기게 될 것이다. 찬사를 직접 예수님께 듣고 거기에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놀라운 천상과 천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잠깐 순간 뒤로 가면 몇 줄 뒤에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바로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다 나옵니다. 그 바로 위에서는 천국 천사들도 다 흠모하는 아름다운 이름 베드로, 반석, 천국 열쇠 칭찬받는 존재였는데 순식간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거울에 나 자신을 살펴봐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유명한 사람들 곤란해지는 사람 참 많잖아요. 뭐 스타는 스타인데 이름나는 스타인데 옛날에 친구 때린 거 옛날에 성추행한 거 다 나가지고 급전직하.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수시로 생각하고 수시로 회개하고 수시로 돌아봐서 사탄 마귀가 흠잡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해라.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돌이켜 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요 대표적인 베드로. 그런데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그 성경 같은 장 같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16장 21절 23절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사들에게 이끌어서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거 별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장 내 뒤로 물러가나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셨어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따라다니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날은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상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사탄으로 바뀌기도 하고 두 얼굴이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스토리는 우리 모두 오늘 내 스토리입니다. 축복과 찬사의 백성에서 사탄적인 저주의 무리, 그게 바로
우리요? 그게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가변적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사탄도 됐다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됐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혼돈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내게 나오라. 우리가 서로 만나자.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또 살리고 다시 살리고 고치고 깨끗게 하고 해주니 계속 하시는 일이죠. 베드로의 스토리로 캡처해보는 나의 모습은 바로 베드로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스토리, 내 모습이면 얼마나 추악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나 자신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내 내면 속의 추악함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나,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1년간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모두 겪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 기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생각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만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야만 했던 목회 현장에서 떠나서 한가한 그야말로 넘쳐나는 것은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1년 그렇게 살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유가 좀 생기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있는 줄로만 어떤 죄악된 내 과거의 모습이 문득문득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바쁘면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감정대로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조목조목 기억 속에 되살아나는데 너무 확실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서리치는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얼쩔맸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건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회개야 늘 했죠. 입술로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게 만드시고 그 쉬는 동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허락하신 거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쉴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같이 가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야말로 죄인의 괴수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나로구나 하는 자탄이 나왔던 시절이겠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제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전쟁과 질병과 환난을 주셔서 나 자신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멀리 떠나서 얼마나 무서운 죄송합니다. 죄악 속에 방탕하고 사는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탕자처럼 살고 있는가를 깨닫고 스스로 들여다보게 만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깨달음. 그 시점부터 성령님은 제 손을 붙잡고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 즉 나 자신은 많은 죄 중에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죽진 않은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다는 거. 비록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는 흘려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니 아직 기회는 살아있다. 이거 큰 은혜입니다. 일찍 안 죽은 거, 물론 잘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고 그저 멍청하게 있다 갈 수도 있어요. 기회는 살아있는 것이요.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심 삼일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돌이키자. 죽음의 문을 떠나서 생명길로 들어서자 이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받아들이고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적할 때 깨달아 회개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의미 있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볼기 뭡니까? 공동짝입니다. 공동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볼기라는 것은 가장 내놓기 싫어하는 수치스러운 부분입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악한 행동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있다가 이제 보내주면서 공동짝 천을 다 벗겨버렸어요. 공동에 다 나오게. 그래가지고 그 포로가 돌아오니까 이쪽에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저것들 공동짝 내보이는 사람들 저것들 우리 민족이 다시 들어올 수 없어. 포로 귀환 안 할 거야. 광야에서 저 끝내 말아. 그리고 버렸어요. 그만큼 공동짝 보이는 거는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 모든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내가 공동짝 볼기짝을 드러내놓은 사람과 같이 살았구나 이 뜻이에요.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된 거로 내 과거에 젊었을 때 이전에 하는 행동이 볼기를 내놓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였이 부끄럽다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나의 삶 속에서 저질렀던 죄악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후회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한지 내가 내 볼기를 쳤사오니 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내가 깨닫고 싶어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치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창피당하라고? 아니에요. 고쳐서 아버지 품에 안아주시려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고통스럽겠죠, 그러면. 근데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 지은 죄가 너무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므로 그런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끊어버린다. 담을 쌓는다. 그리고 그 죄악들에서 떠난다 하는 의미의 말이 내가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로운 역사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 기회를 놓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여 교회 나오는 것이 참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성령님께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손잡고 새 출발하게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 이 체험, 이 체득하는 경험, 이것은 선지자들의 경험이요, 사도들의 경험이요, 오늘 예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은혜를 믿고 기다립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는 우리들의 이름, 나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에브라임입니다. 에프라임입니다. 이 에프라임이라는 말은 풍성한 산지다. 풍성한 산지인데 밖으로 보이는 어떤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굉장한 보석들이 묻혀있는 산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산이나 들에 쳐다보면 멋지고 좋다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산이나 들에 땅속에 감추어진 풍성한 것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에프라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실 때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도 우리가 드러나서 잘 보이는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숨겨져 있지만 때가 되면 드러나 증명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이런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이 품겨 있는 사람들. 현실은 비록 초라하고 가난해서 멸시나 천대 속에 살고 있다 해도, 허리가 돼서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천국이 살아있고 역사하는, 천국을 품은 비밀과 신비의 사람들,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에프라임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말은 에프라임이에요. 에프라임이라고 이름 짓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에프라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나를 드러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군가 어느 농부가 와가지고 땅을 파주기를 기다리듯이 지하자원처럼, 보석처럼 나는 비록 죄인의 괴수가 틀림없으나 주님 예수 받아들여져 믿고 고백하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저주받았던 인간에서 축복의 인간으로 바꿔주시는 것, 그 놀라운 새 사람의 이름 에프라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이 들어주실 속에 보석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에브라임으로 불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감사합니다. 이 새 생명을 축복합니다. 나를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특정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뭐 어떻습니까?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듣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성경으로 주시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살아있는데 못 듣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오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듣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들을 귀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귀가 좀 어두워도 상관없어요. 계시록 3장 22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도 누구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역시 에프라임이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현실이 캄캄하고 절망스럽더라도 그 현실 속에서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들려지기만 한다면, 말씀에 감동이 있기만 한다면, 그건 무한한 가능성인 나 자신, 내가 에브라임이라는 귀중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새삼 확신하는 것이고 확인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 쥐고 있는 주님의 손, 성령님의 손 놓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굴도 들지 못할 부끄러운 죄인의 괴수들을 사랑하셔서 에프라임이라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시켜주시려고 때마다 시마다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신령한 거울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회개와 감격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도록,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도록 우리 성령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